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참빛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또 모든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때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을 정말 바라보면서 또 갈망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번.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인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니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니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한 걸음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우리 오늘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저희가 예측한 대로 모든 삶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매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선물 같은 시간임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이 오직 우리 좋으신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청소년 시절에 참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친구들 중에서 정말 특별하게 친해지는 친구들이 한두 명쯤 생기게 됩니다. 그 친구는 그냥 같이 있는 게 너무 편하고 좋아서 같이 되게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을 많이 보내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벤치에 앉아서 그냥 음악을 들으면서 멍하니 있다거나 그냥 방바닥에 누워서 그냥 그 친구랑 휴대폰 게임만 하고 놀아도 시간이 아깝지 않은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 들고 땡볕에 나가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30분씩 걸어도 그냥 그 친구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걸었던 그 시간이 추억이 되는 그런 친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엄마, 고생길이 훤했을 텐데 아빠는 왜 결혼했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결혼하셨을까요? 고생해도 이 사람이랑 고생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고생해도 이 사람이랑 함께하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아마 두 분이 결혼하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이런 것입니다. 그분이 너무 좋아서 함께하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친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어떤 조건도 계약서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가서 예수님께 저도 예수님 당신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 곁에서 쉼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29절에 보시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멍에를 맨다는 게 어떤 뜻인지 아세요? 멍에는 소나 말과 같은 그런 짐승의 목에 쟁기를 끌게 하는 도구를 얻는 것입니다. 그 도구입니다. 그래서 멍에를 맨다는 것은 철저하게 주인에게 구속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게 자유가 없고 주인이 멍에를 메어준 대로, 그래서 주인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쉼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메어주신 그 멍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선택과 주도권을 철저하게 예수님께 넘겨드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고 자유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잘 안다는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곡해해서 수없이 많은 2차, 3차 규정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리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쯤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고 율법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으로 관계 맺는 데 있어서 율법이 우리에게
방법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것을 관계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종으로 부리는 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을 법이 아니라 인격, 곧 그분을 사랑하는 행위로 이해할 때 율법은 우리에게 쉼을 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이 율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이 핵심은 쏙 빼버리고 누가 이 법을 잘 지키나, 누가 이 법을 잘 외우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법을 변질시켰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처음 받은 안식일 계명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주셨을까요? 법으로, 그냥 이것으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관계로 주셨다고 생각하면 이 안식일 계명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 앞에서 정말 인격체로 나타나셔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 날은 너와 내가 만나는 날이야. 이 느낌인 거예요. 너희 마음을 온전히 나에게만 줘. 하나님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너희가 일하지 않고 쉼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너희를 책임지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바래. 너희가 나를 만나서 예배하는 기쁨으로 너희가 충만하기를 내가 바란다. 이것이 안식일 계명에 담겨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이 중요한 가치를 빼버리고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일이라는 게 뭘까? 어디까지가 일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 지금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고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에 여러 가지 2차, 3차 규정들을 붙여서 안식일 규정을 만들어냅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알파벳을 2글자 이상 쓰는 것을 금지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알파벳을 2글자 이상 쓰는 거 금지시킵니다. 왜? 글 쓰는 자체가 창조 행위라는 거죠. 뭔가를 만들어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는 것도 금지, 2글자 이상 지우는 것도 금지입니다. 문자를 사용하는 자체가 그냥 금지입니다. 둘째로는 불 지피기가 금지입니다. 불 지피는 것도 일이라고 보는 것이죠. 뭐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 불을 지피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적용하면 이게 전기 쓰는 거 금지예요. 전기 스위치 켜는 거 금지, 자동차 시동 켜는 거 금지.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을 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이날은 오직 나와 만나자, 나와 사랑하자, 내가 주는 기쁨을 풍성히 누리자, 이것이 목적인데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거기에 사람들의 해석이 붙고 또 붙어서 이렇게 수없이 까다로운 촘촘한 그물과 같은 계명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억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모든 무거운 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불필요하게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본질에 집중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법이 아닌 인격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것,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 알아가고 그분과 사랑하는 이 교제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주신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 자신에게 구속된 삶,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분을 사랑하는 이 단 하나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있다면, 이 중심이 있다면, 이 멍에로 우리가 씌워진다면 우리는 어떤 법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일이 우리에게 오른쪽으로 3발자국 가거라, 왼쪽으로 4발자국 가거라 말씀하시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딱 가지고 걸으면, 그 멍에를 따라 우리가 걸으면 여러분 그 어떤 길이라도 그것은 맞는 길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 길에 주님이 언제나 함께 서 계시고 우리에게 쉼과 평안함을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참빛교회 중고등부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법으로 대했는가 아니면 인격으로 대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무엇을 해라 하지 말라 하시는 분으로 여겼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나의 모든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분으로, 내가 함께 있고 싶은 분으로, 어디든지 내가 따라가고 싶은 분으로 그렇게 내가 사랑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를 살피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살피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통해 만나는 주님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 주님은 바보같이 인내하셨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죄인들을 사랑해 주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참아주셨고, 그들의 무례함을 용서하셨고, 억울함을 당하시되 맞대어 싸우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걸으신 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우리도 바로 이 주님과 같은 삶으로 우리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이 주님의 사랑, 이 일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멍에를 맨 삶입니다. 여러분, 쉼이 있어 보이나요?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다가는 우리에게 쉼이 없습니다. 정말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별로 좋은 게 없어요. 그러나 이 멍에를 끝까지 주님과 함께 맨 사람만이 주님이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멍에를 끝까지 주님 따라 지고 간 사람만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쉼을 경험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이 말씀 안에 감추어진 신비는 정말로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두 발 뻗고 에어컨 틀어진 방에서 누워 쉬는 그런 쉼이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쉼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이론으로 배우는 것은 언제나 쉽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여러분들, 이론으로 배우는 건 항상 쉬워요. 그렇죠?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이 주님의 삶을 따라갈 것인가입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겠어요? 능력이 없는데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어떻게 이 삶이 가능합니까? 그분의 인격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너무나 겁나는 삶이지만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진 삶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자기의 멍에를 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멍에를 메우는 나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너를 이끌어갈 나를 보아라. 나는 능력이 많을 뿐 아니라 결코 너를 수단으로 대하거나 너를 이용하거나 너를 착취하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너를 지키고 너에게 복을 주며 너를 위해 생명까지도 버리는 그런 온유와 겸손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믿기 힘듭니까? 제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니까요, 주님을 믿었던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신지,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그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린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증인들이 수없이 많았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많은 형제 자매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참빛교회의 어른들, 그분들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압도되어서 평생을 그분 뒤를 따르는 삶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굳건히 신뢰하는 이 삶의 배경 위에서 물 흐르듯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거기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쉼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법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지키며 살아갈 때 주님 사랑의 법이, 그 법이 모든 법들을 능가하는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열심히 일구어온 우리의 인생을 단 한순간에 비틀어 버릴 수 있을 만큼 너무나 불확실하고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큰 힘을 가진 것만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얻을 수 없는 세상이구나. 여러분 비록 청소년이지만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 위험한 것이 많고 불안하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여러분들 아마 깊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혹시 오늘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걱정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주님의 멍에만 딱 메고 주님 사랑하는 길로만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해서 여러분의 삶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스스로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그 중심으로 그 멍에를 메고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것을 한번 함께 우리가 지켜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분을 따라 걷는 길이, 우리 주님의 멍에를 메고 걷는 길이 내가 계획했던 목표를 크게 벗어나는 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한 곳으로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멍에를 내가 끝까지 짊어지겠다,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이 일에 내가 집중하며 나의 인생을 살겠다, 여기에 여러분의 중심이 있다면 어느 길로 가든지 우리가 한 번도 예상해 보지 못한 처음 보는 길로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풍경들을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내 삶은 이렇게 되어야만 해, 내 삶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 방향으로만 가야 돼 라고 정해놓았던 수많은 법칙들에서 해방될 때 우리가 주님 사랑이라니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깔아놓았던 그 우리가 정해놓았던 레일 위에서만 달려가던 그 길, 그 여정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었던 교훈과 쉼을 우리는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목표로 해놓았던 모든 것들이 뒤틀리는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몇 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해오던 학업 스케줄이 아마 다 꼬였을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걸었던 스텝이 다 꼬이고 오랜 세월 노력했던 공부의 습관도 많이 무너졌을 겁니다. 특히 우리 고3들은 다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멘붕 상태일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코로나가 없었다면 지금쯤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쯤 아마 수련회 준비로 진짜 바빴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참빛교회는 여름 행사를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비전 트립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이 다 틀어지는 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걸어야지 계획했던 것, 우리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시시각각 변해서 정말 어디에 우리가 뿌리를 두어야 될 것인가 너무나 불안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시각각
우리가 기준을 두었던 것은 많이 변하고 있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님 사랑하는 이것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그분이 가시는 길을 그저 묵묵히 따라가는, 여러분, 이것만 변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거기 멈춰서서 지금 내가 우리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있는가, 그 하나만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바로 그 중심을 갖고 있는지만 딱 확인하고 주님 인도하시는 그 불확실한 길로 계속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물 흘러가듯이 주님이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려운 상황으로 여러분 걸어가시기 바라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멍에만 있다면 그 길은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한 가지 중심을 통해서 우린 우리 삶을 빽빽하게 가로막고 있던, 의미도 모르던 법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주님이 쉼을 주시는 곳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지어놓았던 삶의 무게, 정말 무거운 멍에 대신 주님을 사랑하는 이 한 가지만 기억해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 사랑하는 이거에 집중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주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너무나 두려워 보이는 이 주님의 멍에, 너무나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계속 걸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멍에를 메고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길로 걸어간다면 반드시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의 목소리가 우리를 위로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를 맨 곳에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을 향한 헛된 기대를 다 버리고 내가 정해놓았던 법칙들과 내가 정해놓았던 길들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참된 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수단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용하거나 착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 생명까지 주실 만큼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 주시니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저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정말 이 땅에서 쉼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참된 만족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항상 불안해하며 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던 저희에게 참된 쉼을 약속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참빛교회 중고등부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원하시는 단 한 가지, 우리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이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이 땅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나 불확실한 삶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우리 학교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의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이들이 오랫동안 노력해왔던 삶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내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일, 이것 놓치지 않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시며 쉼을 주시는 참된 목자이신 주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모든 참빛교회 중고등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 너무 좋아서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믿음으로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성경에 약속한 대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불확실한 삶 가운데에서, 자신 없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 사랑하는 이 한 가지에 집중하며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며 그분 곁에 서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를 부르신 주님,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르신 그 주님의 몸을 향하여서 끊임없는 주의 사랑으로 함께 포옹하며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때로는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